다 같이 하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모인 우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나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너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러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예임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에서 나를 인하였느니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무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강희 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한량없으신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온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쓰시려고 저희들 각자에게 적절한 믿음과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주님 뜻에 합한 대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위에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끝이 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정진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감동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도구들로 삼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 받들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저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이겠네. 나팔 불 때 주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모친 상에 함께 인도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주 안에서 샬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통치를 알고 주의 주권을 알며 주의 은혜를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 깊은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 서로 격려하며 권고하며 함께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또한 서로 인내하며 참아주며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더불어 손잡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우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써서 누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오른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니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꿇 엎드려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파하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울어도 참 미운 사람이 있고요. 또 예쁜 울음을 우는 예쁜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울어도 소망이 가득한 울음도 있습니다. 곧 울고 있어도 다 같은 울음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 기쁨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오늘 17편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은 아픔 가운데 호소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매우 대담하게도 자신의 호소를 의의 호소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신의 호소를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주장을 보면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다윗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교만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익숙하지요.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것도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대상이 중요한데요. 누구 앞에서 의인이고 누구 앞에서 죄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거룩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 철저히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 앞에 설 때는 다릅니다. 사람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보이고 그리고 의인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흔히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그런 죄들이, 목회자들의 죄가 나오면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얼마나 책망받으려고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못 갑니다. 흔히 착각하기를 목사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나 언론이나 사람이 오해한 측면이 아니라면 그 목회자가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이라도 의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됨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이 의인된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여서 살아왔다면 그것이 비록 조금이라 하여도 아니 실제로 많아야겠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부 자기가 주인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시작되어졌고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 아름다운 죄인이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추한 죄인이 됩니다. 신앙인은 그 자리에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단어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주제이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렇지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를 포기한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을 보면 매우 화가 납니다. 그들은 자기만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언하여 말하건대 의를 포기하고 자기는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며 또한 그래서 더욱더 거룩을 위해서 힘을 다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이 죄인됨을 가슴 아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이 죄인됨을 깨뜨려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를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지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실컷 죄를 저지르 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결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그가 걸어온 의의 길을 자신이 걸어온 의의 길을 자신이 걸어온 신앙인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매우 대담한 요청이지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에게를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3절에서는 자신이 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는 자기가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며 스스로 삼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의의 길을 가기 위해 힘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사람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다윗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윗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긍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나중에 거룩한 완전 무결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윗의 간청은 특별함이 있다고 했죠. 아니, 이것은 특별함보다는 모든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간청은 그냥 간청이 아니라 의의 호소로서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청입니다. 거짓되게 행동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청하는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 간청이 다윗의 이 간청과 같을 때 아름다운 간청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혹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도 그냥 듣기 싫은 그런 그 말이 있고요. 해주세요 하면 그래. 굉장히 예쁘게 들릴 때가 있지요. 뻔하지 않습니까? 언제 밉게 들립니까? 언제 예쁘게 들립니까? 똑같은 말도.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간청을 하더라도 의의 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의 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골방에 간다는 것일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끝까지 진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진리와 함께 계시기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피해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겠지요.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제 다윗과 상대가 되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의 그 기도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응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은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나를 압제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악으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간청은 옳은 것이 됩니다.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기도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좋은 소리로 들리는 기도가 되겠지요. 옳은 것을 원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그것이 지금 옳은 것이기에 다윗은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라는 구원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항상 주일 설교를 말씀을 듣고 나면 집에 가서 그 해당하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는 저희들에게 끊어져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어서 쭉 보셔야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는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은 이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 같다고 이야기하지요. 굉장히 힘센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은 사자같이 강하고 자신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기이한 사랑을 드러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헤세드, 그 사랑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는 관계적 사랑이라고 그랬지요. 언약, 말씀이라는 계약서로, 이 계약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매우 힘든데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푸소서. 그런데 놀랍게 기이한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랑을 놀랍게 드러내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는 기적같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다윗이 진짜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스스로도 어쩌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니까 그 기적이란 것은 확률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어쩌면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다윗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절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았거든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삶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악인은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많은 분깃을 받았습니다. 악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 악으로 많은 힘을 얻기도 하고, 본문 앞으로 다시 주시겠어요? 컴퓨터 본문 앞으로.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그 분깃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제물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 그렇게 그게 아니라요. 모든 제물은 주의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주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있고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들도 풍족히 먹이고 있고, 자녀들도 악한 사람들의 자녀가 그 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으면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또 물려주는 잔이다. 그것이 자기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부가, 악인의 부가 또 그 부를 자기 자녀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러니 그 악인의 부가 짧은 것이 아니겠죠.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려면 그 한 사람의, 최소한 그 한 사람의 한평생 거의 저렇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자로서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살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뵌다, 주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부자로 살고 있었지만 악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저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적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깰 때에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잠에서 깨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것 하나로 만족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상징적으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죽음에서 깰 때를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 그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깼을 때 주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딱 마치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순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터인데, 그때에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신앙인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것이 엄청난 복인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들 보면 그게 부럽고 자기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게 되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 악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자녀에게 유산까지 남겨주는 그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차이가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땅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느낌 속에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부럽고 유혹이 되고 또 때로는 따라가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진짜 깰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에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은 너무 구원의 확신이 과하여 구원을 떼는 당상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당연히 그런 것처럼 겉보기엔 실제로는 너무나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참 구원을 넘어 풍성한 그 구원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이 땅이 죽을 때까지 진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늘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고 뛰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놓친 채 이 땅에서 뭔가 조금 더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 하늘의 영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나이를 들어서 좀 어떻게 더 살까, 어떻게 뭐 더 할까 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이제 곧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고 어쩌면 구원이 불가능할지도 모를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의 구원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혹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지는 못할지어도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깰 때에 하나님이 깰 때에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구원을 간청하였습니다. 여전히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바뀔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당하면 믿음을 산 게 억울한가 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완전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지요.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의인으로서 살아왔고 또 의의 호소를 할 수 있기에 그의 모습이 지금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원이 없어도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가 받을 그 복을 받을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는 이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고요. 의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의의 호소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지요.
그는 매우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으나 그의 상황은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수는 그래서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진짜 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호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아파도 이 의의 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파도 영원한 복을 믿고 또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 아픔이 있을 때 막 여기서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막 하는 것은 사실 영원한 그 느낌은 어쩌면 그 진짜 어려운 상황보다 죽겠어요 하는 그것이 진짜 불쌍하고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신 것처럼 느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백은 혹 이렇게 죽어도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인 줄, 큰 복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든든한 그 믿음으로 여전히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의의 호소를 할 수 있는 의인의 이 모습, 신앙인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언론에서 어떤 사람 이상한 신앙인들 이야기 나오면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가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 구원의 길을 열심히 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의 그 삶의 훈련,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진짜 끝까지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들 통하여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그 일이 하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그러면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 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 죽을 때까지 참 최소한 내 안에 이 신앙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 이 다윗처럼 이 의로운 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다윗이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시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주여, 이 땅의 신앙인의 모습들이 이 다윗의 모습에서 많이 거리가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의의 호소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도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장 1절 찬양하고 축도례를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여정, 거짓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